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하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고난 없는 사람도 없고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 위로라는 것은 이 단순히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위로하다, 나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뜻은 단순히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넘어서서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함, 위로하다라는 히브리어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인데요. 보이사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 우리 인간의 상처와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위로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도 위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길을 넉넉히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처한 그 자리로 가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공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길을 넉넉히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모든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쓴 저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또 돌에도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까지 했죠. 사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도 위로하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로 너희들을 위로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깊은 절망, 죽음의 절망을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 덕분에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 또 내 안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언급하는데요.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데 우리가 그 위로를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위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환난 당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환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다면 다른 누군가도 환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환난에 딱 빠지면요, 내 문제에 집중하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업, 내 자녀, 내 건강,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걱정하고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함께 위로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또 다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순간 내 문제도 크고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나보다 더 큰 고난, 나와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와 같이 상처 입은 형제 자매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없는 치유자 말고요. 상처받은 치유자. 그러니까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남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내가 먼저 치유되니 그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참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의 교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떨 때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나와 똑같은 아픔,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줄 때죠. 왜냐? 이 사람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나의 이 환난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줄 때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걸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 밥 호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이 한창 활동을 할 때 군대에 수많은 위로 공연을 갔다라고 해요. 한 번은 월남전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수용한 병원에 방문해서 위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무대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연하는 무대 맨 앞줄에 군인 두 사람이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이 전쟁 중에 오른팔을 잃은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왼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각각 자기에게 남은 오른손과 왼손을 사용해서 두 사람이 서로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보자 이 코미디언이 내가 위로를 주러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 뭐 그런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서로 위로의 교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여기저기 사실 마음의 부상, 마음의 상처, 힘들게 살고 때로는 세상에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진 존재들이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사용해서 같이 박수 쳐주는 것이 위로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의 교제가 우리 대길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 그 환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수고했지만 때로는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지금 그 고난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 정말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질, 고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도 받게 된다, 받을 수 있다. 지금 바울은 그 고난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넘침과 동시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넘치게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똑같은 고난을 겪었다고 해도 모두 다 위로자가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자가 참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픔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위로, 그 참된 위로를 바라고 소망하고 누리면서 여러분,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 그 속에서 내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을 바르게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을 꼭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로도 더 풍성하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소망하며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저 우리만 받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그들을 넉넉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위로자로 치유자로 하나님의 받은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